기도하고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의 날 한 시간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예배 전에 저희들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귀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들이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이지 못하여 여러 가지 처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예배를 동일하게 받아주시고 저희들 동일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좀 있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는지요? 바라볼 수는 없으니 서로 인사하면서 오늘 예배 전 찬양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찬양 드릴 때 예배자란 찬양 드릴 텐데요. 우리가 예배하는 자의 모습으로 앞에 설 수 있는 그 모습들을 고백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오열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영이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가르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이미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문진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 4절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을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함께함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친절함.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게.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하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강력한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크신 팔에 당이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당이 주의 팔에 영원한 3절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 주의 팔에 크신 팔에 당이 주의 팔에 영원하신 주의 팔에 크신 팔에 당이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외치 못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니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하면서 참여하며 또 이 시간에 임천교회에 기도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붙어주시고 이루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저희들 한 주간의 삶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참여의 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아가기 원하고 하나님이 늘 저희를 지켜주시다는 것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아주실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서원하고 갚으라. 사방에 있는 모든 사람도 마땅히 경외할 이에게 예물을 드릴지로다.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시로다. 아멘. 참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었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올라와 예배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옵소서. 이곳에 임재하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며 온전한 예배자로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서정기 안수 집사님 부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영광 돌리겠습니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에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이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광야에 서 있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에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거룩한 성일 불러주시고 주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참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의 뜻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이 험한 세상, 나그네와 같은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모습은 다 가리워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시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잘 새겨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예배는 모든 자들 은혜를 도와주시고 육신적으로 고단하고 힘든 이들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속히 육신의 연약함과 아픔이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도 위로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어 주의 나라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또한 영상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도 축복해 주시고 이제 곧 있으면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일상의 생활을 회복하고 또 신앙을 회복하고 또 하나님 전에 올라와 예배하는 것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올 10월 말 11월이 되게 되면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게 되죠. 2년 가까이 뭐 전체를 합치게 되면 2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2년 가까이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산업이 황폐해지게 되고 가정이 무너지고 또 그리고 삶이 무너지면서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단절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한 번도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옳은지,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을 발견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아프게 되면은 새내기 부모들은 팔짝 뜁니다. 어떻게 할까 몰라가지고 팔짝 뛰죠. 그런데 옆에 있는 친정 어머니나 시어머니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아기가 클려 그런다. 너무 염려하지 마라. 클려 그런다. 지나와 보게 되면은 아이가 그 병을 다 나은 이후에 아이가 똘똘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경험했던 친정 어머니나 시어머니의 말씀이 맞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둘째가 낳았을 때는 둘째가 아픕니다. 이때 새내기 부모가 이제 조금 경험이 있다고 염려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다. 괜찮아질 거야. 이 녀석 클려 그러는구나. 이렇게 안심하고 그 위기를 잘 넘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대를 살아왔지만 이것도 우리에게 좋은 약이 되고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 어려워집니다. 절대로 어려워집니다. 이건 제가 예언을 할게요.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세계에 풍요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더 어려워집니다. 먹고 살기 좋은 나라가 있는 반면에 먹고 살기 힘든 나라가 더 많이 생깁니다. 빈부의 격차가 더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빈부의 격차가 더 벌어졌어요.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지 못합니다. 더 벌어졌습니다. 지혜롭게 헤쳐나가야 될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더 어렵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굳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혹은 육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이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그분께 맡기는 믿음의 삶이 꼭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에 반응하라입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반응하게 되어 있게 되죠.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게 될 때에 어떤 반응을 하는지 환자를 점검합니다. 무릎을 고무망치로 톡톡 때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발이 까딱까딱 움직이죠. 그러면 괜찮네. 근데 고무망치로 여러 줄 두들겨도 발이 전혀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큰 이상이 있는 곳으로 진단해서 치료에 들어가게 됐죠. 또는 발가락을 꼬집어보기도 합니다. 아픔이 느껴지는지 통증이 있는지 물어봅니다. 통증이 있다면 안심하지만은 통증이 없다고 한다면요, 또 여러 검사를 통해서 그 질병을 진단하려고 하게 됩니다. 이제 의식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눈의 동공을 살핍니다. 불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동공이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그 반응을 살핍니다. 이 모든 반응에 따라서 처방을 내리고 치료를 시작하게 되죠. 반응이 없으면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겁니다. 정신과 치료에서도 무엇을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고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내게 되죠. 그래서 아이들 치료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게 되는데,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반응하고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관찰합니다. 그 관찰한 내용을 가지고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냅니다. 그리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서 그 아이의 행동을 정상적인 행동으로 바꾸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동차도 소리가 나게 되죠. 운전을 시작하게 되면요, 자동차의 소리에 민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스타렉스가 있는데 지난 노회 때에 이제 제가 딴 데 들려가지고 의자를 실어 올 일이 있어가지고 스트레스를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한 목표 노회하는 장소에 한 40km 남겨두고 스타렉스의 소리가 이상해진 거예요. 새 소리가 엄청나게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력을 확 줄여가지고 한 8, 90km만 살살 밟으면서 그래서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덜컥 겁이 났죠. 왜? 이상이 있는데 고쳐야 되는데 안 고치고 출발했거든요. 사실은요. 월요일날 미리 고치려고 했지만은 시간이 안 돼서 못 고치고 화요일날 출발한 거거든요. 가다가 차가 스모 엔진 꺼지면 어떻게 돼요? 응? 한 번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게 차량을 운행하다가 꺼진 적이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그래서 차 살살 그래서 소리가 계속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노회가 끝나고 돌아오면서 이제 짐을 싣고 와야 되기 때문에 원주에 다시 들렸습니다. 근데 소리가 오전보다는 좀 작지만은 그래도 이전보다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짐을 싣고 천천히 이제 어쨌든 무사하게 아무 부탈 없이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날 이제 우리 김성환 집사님이 이제 차를 가지고 가서 이제 차를 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터보를 갈았어요. 갈고 나니까 차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모르는 우리 집사람이 소리가 괜찮네. 같이 가다 깜짝 놀랐거든요. 소리가 이상해지니까. 근데 그 다음날 수리를 와가지고 고쳤는데 소리를 들어보더니 소리가 괜찮대. 불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악셀을 쭉 밟는데도 불안하지 않게 털커덕 거리지 않게 쭉 속력을 붙여서 밟는 거예요. 이 소리가 잘못 들리게 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차량은 자기의 아픔을 소리로 들려준다는 겁니다. 그 소리를 잘 캐치해서 수리를 빨리 하게 되면은 큰 돈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리를 뛰어넘어서 이제 계기판에 빨간불이 팍 들어오게 되면은 그때는 차량을 크게 수리해서 손해가 만만치 않다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반응과 소리만 잘 구분해도 이상해서 큰 유익을 얻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에 반응하고 사는가? 사람들은 말합니다. 양심의 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말하게 되죠. 양심의 소리도 사람을 바꾸어 놓습니다. 그 좋은 예가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에 대한 판결을 말씀하시게 될 때에 돌로 치라고 외치는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흥분되어 앞뒤를 가리지 않는 군중들의 양심에 호소하신 것입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은 이들은 하나 둘씩 다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도 양심은 살아있어서 양심의 소리에 가책을 받아서 그들이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못하고 다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양심의 소리는 귀합니다. 옳고 그른 것, 선하고 악한 것, 의와 불의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15절 말씀에 양심은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율법이라 이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심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지성소입니다. 가장 선한 곳입니다. 양심의 소리에 반응해도 선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은 양심의 소리뿐만 아니라 성령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에 반응할 수 있는 귀가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흐리며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게 됩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겠죠. 아이고 무릎이 쑤신다 야, 아이고 허리 왜 갑자기 쑤시지, 비가 올래나, 그러시죠? 그러면 대충 보고 날이 흐리고 또 비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의 상태나 우리의 날씨의 상태를 보고 그 시간에 날씨를 분별하게 됩니다. 하늘의 곳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렇게는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시대의 변화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그걸 깨닫지 못한다면은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믿음의 성도는 이 땅의 날씨를 분별하고 이 땅의 상황을 보는 그런 은혜도 필요하지만은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분별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소리를 듣는 그 귀가 열려져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걸 아세요? 저도 그걸 다 보진 않았습니다. 앞에도 보고 중간중간 보고 그다음에 끝에 결말의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라고 하는 이제 인터넷 이제 플랫폼을 갖고 있는 곳에서 이제 드라마를 만든 겁니다. 근데 이 드라마가 온 세계를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83개국에서 스트리밍 1위. 이거 뭐냐면요, 이제 그 구독하는 겁니다. 그리고 접속하는 거죠. 이 접속하는 것의 모든 인터넷 것들 중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83개국에서. 얼마나 유명합니까? 이 드라마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약 456명의 사람들이 게임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상금이 456억이, 한 사람당 1억씩입니다. 근데 이 상금을 누가 탈 수 있느냐? 최후의 1인만 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56명이 게임에 참여해서 455명이 죽는 거예요. 죽고 나머지 그 마지막 1인이 456억을 타는 것이 이 오징어 게임의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게임에는요 많은 것이 있습니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구슬치기, 달고나 만들어가, 달고나 아시죠? 떼기, 징검다리, 오징어 게임 아시죠? 이렇게 삼각형, 네모, 동그라미. 동그라미는 어떻게 해요? 공동 지역이에요. 거기에 발을 딱 놓고 있으면 아무도 못 건드려. 그죠? 해보셨죠? 오징어 게임이요. 밀어가지고 선을 밟거나 그 지역을 벗어나게 되면 죽는 겁니다. 근데 이 게임은요, 그 게임에서 실패하게 되면요,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게 뭔 드라마냐, 이게 뭔 드라마, 이렇게 만들어 사람을 죽이는 것을 정말 벌레 죽이듯이, 곤충 죽이듯이 사람을 죽이고 실어 나르고 하는 거, 게임이 어디에 있겠는가? 이 드라마, 이게 무슨 드라마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그 드라마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드라마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 계속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리를 들려주셨어요. 이 드라마는요, 사람을 찾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찾느냐?
선한 사마리아인을 찾는 게임이에요. 선한 사마리아인을 찾는 게임이에요. 여기에 게임에 참여했던 456명이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돈으로 실패하고 여러 가지 많은 사업으로 실패해서 마지막 기로에 생명을 걸고 뭔가 소망을 찾아야 되는 그 마지막 기로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456명이 모였습니다. 상금을 타기 위해서. 그 상금을 타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기 위해서 자기의 오늘의 고난과 역경을 모두 이겨내고 모두 다 해결해 버리고 그리고 새로운 삶의 인생을 찾기 위해서 456억이라고 하는 그 상금을 타기 위해서 게임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세상에 실패한 자들이죠. 바로 강도 만난 자들입니다. 세상에 살면서 고난이 왔어요. 어려움이 왔습니다. 넘어졌습니다. 일어날 힘도 없습니다. 그런 456명이 게임에 참여해서 새 인생을 찾기 위해서 게임을 시작합니다. 무엇을 걸고? 주최자는 상금을 걸었지만 자기는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생존자가 생겼습니다. 우승했습니다. 그 우승한 이가 게임을 만든 이를 만나게 되죠. 최후의 마지막에. 최후의 마지막에도 하나의 게임을 제안하게 됩니다. 만든 자가 저 밑에 길바닥에 노숙자가 누워있다. 일어날 힘든 노숙자가 누워있다. 자정까지 그 사람을 일으켜주는 자, 그 사람을 도와주는 자가 있는지 없는지 내기를 하자는 거예요. 게임을 만든 자는 도와줄 자가 없다 그러고 게임의 우승자는 그래도 도와줄 자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정이 가까워오게 됩니다. 도와줄 자가 있을 거로 얘기했던 사람이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시계를 계속 보게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갑니다. 많은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노숙자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근데 그 사람도 떠나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자정에 다가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있다가 경찰차가 딱 옵니다. 그 뒤에서 그 노숙자의 관심을 보였던 그 사람이 내립니다. 경찰을 불러온 겁니다. 그 노숙자를 경찰차에 태우고 그리고 가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내용도 있지만은 그 다른 내용은 아마 이 오징어 게임 2탄에도 나올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 다음에 진행되는 겁니다. 이걸 바라보면서 제게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피 흘려가고 있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은 그냥 많은 사람이 지나가는 겁니다.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을 등장시키게 됩니다. 노숙으로 누워 있습니다. 인생의 희망을 잃었습니다.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죽게 되는 겁니다. 강도 만난 자입니다. 그러나 그를 내버려 두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이제 경찰차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그 속에 들려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강도 만난 자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지나가지만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땅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는가? 진정한 이웃이 있는가? 이 소리를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많은 일들을 통해서 그냥 눈으로 보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으로 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16절에 보게 되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 말씀은 성령의 소리에 반응하며 살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소리, 그 소리에 반응하며 살아가라. 그래야 성공한 인생이 되고 바른 인간의 모습을 간직하게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동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인간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세상의 소리, 성령의 소리가 아닌 세상의 소리는 어떤 소리겠습니까? 바로 죄의 본성의 소리입니다.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이것을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15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15가지 세상의 소리는 사탄의 소리입니다. 요한일서 2장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말하게 되는데, 바로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세상의 소리가 이 세 가지에 다 들어맞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의 소리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그 소리를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시대의 현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인간을 잃어버립니다. 인간의 참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게 되죠.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요한일서의 말씀 연결시켜 보게 되면, 먹음직한 것은 육신의 정욕을 말하게 되고, 보암직한 것은 안목의 정욕을 말하게 되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것은 이생의 자랑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 소리를 듣게 되는 인간은, 그 소리에 따라 행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결국 실패하고 맙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소리에 현혹이 되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리를 그 소리 자랑에 그 소리를 들은 아담과 하와는 그만 에덴에 쫓겨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됩니다. 이 소리를 절대적으로 차단시켜 막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이 성령의 소리는 우리는 말씀의 소리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말씀의 소리를 듣게 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당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때 사단이 말하게 됩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 말하기를 이르되 만일 내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게 됩니다. 세상의 소리를 가지고 시험하게 됩니다. 먹어라. 육신의 정욕이죠. 그리고 다 보여줍니다. 안목의 정욕입니다. 그리고 나를 경배하라.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그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모두 물리치게 됩니다. 무엇을 가지고 물리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물리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리고 뛰어내리라, 그리고 내게 절하라. 그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을 하게 되면은 너가 더 영광스럽지 않겠느냐, 이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 나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요단 강가에서 세례받게 될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하는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됨을 선언받고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이끌려 가서 시험을 받게 됐던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게 됐던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포기하라는 소리였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포기하라, 그렇게 요구하는 소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단의 소리를 물리치게 됐죠. 사단에게 대답하게 될 때에 그냥 대답한 것이 아닙니다.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을 3번 반복하게 됩니다. 첫 번 시험에도 기록되었을 때, 2번 시험에도 기록되었을 때, 3번 시험에도 기록되었을 때, 본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그 소리를 물리친 예수 그리스도, 그는 승리의 본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있게 깨달아 가야 됩니다.
세상의 소리가 우리에게 들립니다.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평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승리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리는 단 한 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표는 바로 성도임을 포기하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의 소리 우리가 들려옵니다. 그 의도와 그 목적은 성도임을 포기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현대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게 되죠. 직관적으로 행동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느낌대로 행동하라 말합니다. 끌리는 대로 행동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것이 솔직한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게 됩니다. 죄인이 솔직한 것은요, 죄된 반응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솔직하게 살아가 보십시오. 정말 솔직하게 내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고 살아가 보십시오.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의 어떤 모습이 드러나겠습니까? 속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 정말 솔직하게, 정말로 정직하게, 솔직하게 내 마음에 있는 끄집어내놓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무엇을 끄집어내놓을 수 있느냐 말입니다. 우리가 끄집어내올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습니다. 내 속이 얼마나 음탕하고 얼마나 더럽습니까? 얼마나 추악합니까? 내 속에 있는 걸 다 솔직하게 끄집어내놓는다면요, 죄밖에 없는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저는 목사지만은 목사라는 그 타이틀이 저를 감싸고 있어서 나를 가려놓고 있지만은 정말 내 속에 있는 걸 다 끄집어내놓는다면은, 그렇죠, 거룩한 것도 있지요, 착한 것도 있지요. 그러나 이 속에 더러운 것도 있는 겁니다. 이 더러움을 끄집어내놔야 되거든요. 세상의 소리는 무엇을 말씀합니까? 시기와 질투와 분냄의 소리를 말하게 됩니다. 세상의 소리는 나를 성도임을 포기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잘 들어야 됩니다. 돈을 많이 벌어라. 그렇죠, 돈을 많이 벌어야 되죠. 그러나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는요, 성도임을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죠, 유명하게 되면 좋죠. 명예와 권세를 얻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나로 하여금 무엇을 요구하게 되느냐, 그 뒷배경에는 너가 성도임을 포기해야만이 명예와 권세를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귀에는 너무나 많은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성령의 소리, 성령이 행하는 대로 행하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어 있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천국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은 지옥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본능에 따라 반응하다가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소리가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성도인 것을, 하나님의 천국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염려가 우리를 둔하게 만듭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성령의 소리보다 세상의 소리, 사단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만들게 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는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다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염려가 있을 때에, 근심이 있을 때에 세상의 소리가 더 또렷하게 들려옵니다. 또렷하게 들려오는 그 세상의 소리는 사단의 소리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성도가 되는 것을 포기하라고 말하고 있는 사단의 소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성도가 되는 것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성도가 일컬는 받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일컬는 받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일컬는 받는 것, 천국 시민의 일컬을 받는 그것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걸 포기하는 순간에 우리는 다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게 됐죠. 17절 말씀에서 육신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의 소리를 듣고 말씀의 소리를 듣는 이는요, 절대로 그 마음에 분쟁함이 없습니다. 말씀의 소리가 들리게 되면 절대로 분쟁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리, 육체의 소리가 들리게 되면 그 마음에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픔이 일어나게 됩니다.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 말씀의 소리가 들려지게 되면 내 속에서 분쟁함이 없습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게 됩니다. 그 은혜의 진리를 꼭 깨닫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성령의 소리를 듣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령으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되는 승리의 길을 걷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 차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의 소리가 내게 가득 차 있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길을 걷도록 만드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경기를 하다 보게 되면요, 경기를 잘 해왔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역전당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맨 마지막이 더 중요합니다. 맨 마지막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세상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느냐, 맨 마지막에 결정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당연하죠. 저도 우리 주위에 어려움을 당하는 친척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봅니다. 그냥 가만 내두게 되면 누구 하나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을 봅니다. 지금도 진행형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리, 성령의 소리를 듣고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길을 바로 잡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가 있다고요? 근심이 있다고요? 마음이 언짢다고요? 아니요, 세상의 소리를 끊어버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길이 열리게 되고, 그럴 때에 승리가 열리게 되고, 그럴 때에 좋은 열매가 열린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지혜롭게 성령의 소리,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축복자가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오늘 또 거룩한 주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무엇이 내게 영향력을 주며 어떻게 반응하고 또 무엇 때문에 반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령에 반응하는, 성령의 소리를 듣고 성령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을 때에 우리가 어둔해집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의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성령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는 축복자가 되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도 결국 승리해서 성공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우리 원한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억만가지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상의 물과 피를 다 쏟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위로하시며 지혜해 주시는 은혜가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여러 소리가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지만은 그 많은 소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 성령의 소리를 분별하고 성령의 그 소리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삶을 그 앞에 맡기면서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승리하고 인생의 성공자로 주 앞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우리 임종교회 모든 순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생애와 자녀들과 모든 소원들 위에와 세계 속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 위에 그 사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주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망다에 경배하네. 그는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이스라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마.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주 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망다에 경배하네. 그는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이스라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주의 움직임을